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35절 말씀인데요, 이 35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잠언서 3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모든 잠언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 지혜로 가득한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의 고어적 표현이에요. 유산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법적으로 아들의 권리가 있는 자가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는요,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는데요, 유산을 받는 자는 아들의 권리가 있는, 아들의 권세가 있는 자가 유산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요.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도 아니고 오늘 주신 복음이 신령한 은혜도 아니고 그저 그런 목사의 녹두리처럼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진정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눈빛이 반짝여요. 생명의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충만케 임하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35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잠언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은요, 사실 이 35절 결론을 향하여 있는 본문들이에요. 근데요, 32절부터 34절을 보면 다른 이름으로 지혜로운 자를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요, 지혜로운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파악하고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2절부터 보십시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지혜로운 자의 다른 이름 첫 번째는요,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이다. 정직한 자는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정직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정직한 삶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오늘 이 정직한 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정직한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직한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통이라고 해요. 정직한 자의 특징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대요. 교통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소도라고 되어 있어요. 소도. 이 소도라는 말은요, 야샤드라는 말에서 파생됐어요. 야샤드라는 뜻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의논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마주 앉아 있는 상태, 그걸 야사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대요. 야샤드가 있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대화와 의논과 교제와 나눔이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도 단절돼 있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데 어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1921년이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주가가 막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강연이 쇄도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미디어가 막 발달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던 시대였어요. 강의가 막 밀묻듯이 밀려오니까 박사님이요 피곤에 지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강의 요청이 들어서 막 하다 보니까 병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거예요. 근데 강의 요청은요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때 이 박사님에게 친구와 같은 좋은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같이 가고 강의 갈 때마다 운전해드리는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뭐 한두 시간 운전하는 거리가 아니라 며칠씩도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마다 박사님하고 단둘이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해졌던 참 좋은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운전기사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 강의는 제가 하는 게 어떨까요? 박사님 이렇게 힘든데 오늘 박사님 좀 쉬셔요. 제가 그동안 박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들은 풍월도 있고 많은 강의도 들어봤고 같이 함께 나눈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강의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박사님이요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옷을 입고 강단에 서고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은요 운전사의 옷을 입고 객석에 앉아서 그 강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의가 잘 진행됐어요. 근데 일은 마지막에 터졌어요. 다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 교수님이 강의자한테 손을 번쩍 들고 본 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운전기사는 당황하지 않고 시선을 객석에 있는 아인슈타인을 향한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의 질문은 저 객석에 앉아있는 내 운전기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사님 설명해 주세요. 진짜 아인슈타인 박사님 일어나서요 멋들어지게 설명을 했어요. 훌륭하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박수를 보내고 와 대단하다, 저 운전기사 엄청나다. 다음날 지역신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떴답니다.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 교수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항상 같이 다니고 그 폐쇄된 공간에서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강의 듣고 운전기사에게 아인슈타인의 지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많이 대화하시고 더 많이 만나시고 더 많이 교제하시고 하느님 주시는 지혜로 무장된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자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지혜자의 다른 이름 두 번째는요, 의로운 자, 의인입니다. 지혜자는 의로운 자랍니다. 의로운 자가 곧 지혜자래요.
오늘 성경은 의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타락했는데,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한데 여기에서 나 혼자 정의를 부르짖어봤자 다만 손해본다라는 논리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가 쓴 Moral Man in Moral Society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에요. 자, 니버는요, 이 책에서 인간 개개인은요, 도덕성을 추구한답니다. 그런데 개개인은 도덕성을 추구하는데 이 개개인이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게 되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부도덕한 사회가 된대요. 그래서 인간 집단의 한계성과 그 죄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저는 이 신학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 사회가 그래요. 타락하고요, 부패가 있고요, 부정이 있고요, 혼탁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불의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편리하고 지혜롭다고 세상은 암묵적으로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다고, 의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고 거기에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다 타락했으니까 너도 타락하는 게 지혜로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 타락했어도 너는 타락하면 안 된다. 다 불의해도 너는 의로워야 한다. 여기에 복이 있단다.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 안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기라고 하죠. 여러분, 바닷물 안에 있는 소금기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과연 몇 퍼센트가 소금기가 들어있기에 그 많은 바닷물이 안 썩는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닷물 안에 있는 소금기는 너무 적어서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안 돼요. 퍼밀로 계산해요. 다시 말해서 100분율로 계산 안 되고요, 1000분율을 써야 돼요. 30퍼밀이래요. 우리가 알기 쉽게 100분율로 계산하면요 0.03%래요. 여러분, 0.03%의 그 극소량의 소금기가 바다 전체를 안 썩게 한답니다. 그 극소량의 소금기가요 짜디 짠맛을 낸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밤이 되면 온통 어둠이요 온 세계를 덮어요. 어둠이 세상을 다 덮은 캄캄한 밤일지라도 거기에 불빛 하나만 딱 있으면, 한 줄기의 불빛만 있다면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바다에 등 뒤에 불 하나가 배를 항구까지 안전하게 정박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아무리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극소수의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닷물 안에 있는 그 작은 소금기처럼, 어두운 밤의 한 줄기 빛처럼 극소수의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보니까요, 의인의 집에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 인간의 의와 순종과 헌신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복이 있어요. 의인의 집에 복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집에 복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집에 터가 좋단 말이에요? 아니죠. 의인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복받은 이유는 터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집을 멋들게 지어서가 아니고요, 의인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의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있는 구역이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있는 교회가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있는 직장이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이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의 다른 이름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다. 오늘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무장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비결 하나를 또 배워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지혜가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받으면 그게 임해요. 충만하게 임해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게 지혜도 아니고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요. 오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답니다. 지혜 주시는 은혜 주시고요, 생명 주시는 은혜 주시고요, 능력 주시는 은혜를 줘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그게 임해요. 충만하게 임해요. CGN 텔레비전의 사장이시죠,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은 과거에 장래가 전도 유망한 아주 촉망받는 MBC 기자였는데요, 냉철한 지성과 비판 정신으로 무장된 기자였어요.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도 했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조정민 기자에게 자기 와이프가 제발 교회 좀 다니자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누라 잃을 것 같아서 억지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부인 손에 이끌려서 간 교회가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서빙고동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에 가게 됩니다. 지적 교만으로 충만한 사람, 비판 정신으로 무장됐던 기자 조정민에게 하용조 목사의 설교는 지혜는커녕 은혜는커녕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답니다. 거기 앉아서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였대요. 그래도 부인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 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요, 기자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종까지 그가 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이분이요, 억지로 교회에 갔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더래요. 이성과 논리로 설명 안 되는 그 이상한 것이 있었대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찬양 부르는데 성령이 자기 마음을 만지더래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녹아지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더랍니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찬양을 통하여 임하게 됐대요. 그래서 겸손히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은혜요, 지혜요, 생명이요, 복음이요, 구원이었대요. 그렇게 간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지혜예요. 모든 게 감동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어설픈 그 지적 능력 가지고 판단하고 재고 분석하고 따지고 들으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임하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귀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지혜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영어 제목이네요. Once Again이라는 찬양이에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 찬양이에요.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겸손해진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어떤 교만한 마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십자가 바라보면 그 어떤 인간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누가 자랑하고 누가 교만하겠어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주의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겸손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임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임해요.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지혜의 말씀이 임하고 생명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